반갑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배웠던 내용을 좀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정의 편지는 우리가 정시랑보다 좀 다르죠. 정시랑 그분의 편지는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수행의 과정에 대한 이런 질문의 편지였다면은 이 참정의 편지는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면은 이 처음 깨달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뭐죠? 몸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서술했죠. 옛날과 다름없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점은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도 기이하고 특별한 생각도 없이 단지 오래된 습관과 장애, 뭐죠? 중생심이 점점 가벼워짐을 전하니, 그렇죠? 선사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렇죠? 가령 허공이 선사의 입이라고 해도, 그렇죠? 우리가 이 허공이 입이고 산천초목이 빛을 발하여서 법을 말한다 해도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고 긍정하여야만이 어떻게 스스로 다 쉬워져야 비로소 공부가 투철하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부처님이 아무리 49년을 이렇게 열심히 설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발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또 그만큼 자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리 이 선사가 어떻게 허공이 되어서 산천초목이 빛을 발한다 해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오직 어떻게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공부다. 그렇죠? 스스로. 우리가 하루의 수행이 100년의 행복보다 더 참되다. 그런 말을 선사님들이 많이 하죠. 왜냐하면 100년 동안에 내가 행복했다 해도 그건 어떻게 딱 죽는 순간에는 모두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발심하고 수행한 이건 어떻게 수행의 공덕은 항상 어떻게 점점 이렇게 진보한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이 순간은 정말 가장 이렇게 보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꽃 속의 편이연꽃도 어떻게 행복에 투자한다. 뭐죠?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돈망소득이다. 그렇죠?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 방에 전에 모든 이렇게 배웠던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한순간에 없어지죠. 한순간에 없어진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러죠. 무득이라. 돈망소득이라. 그래서 무득이죠.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 앞에 선제동자 이렇게 53선지식을 챙겨나고 모든 법을 다 터득한 다음에 어떻게 미륵의 한 방에 모든 돈망, 모든 앞에 배웠던 것이 모두 다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무에 개합함으로써 모든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이 구설이 있죠. 거기서 불설, 이게 중생의 이 언설을 취하지 마라. 그러죠? 그게 중생의 언설을 취하지 말라. 모두 유유의 허망한 일일 뿐이다. 그렇죠? 이게 불설이라고 나왔죠? 중생의 언설을 취하지 말라. 그러죠? 비록 다시는 언어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죠? 이미 우리가 말과 글이 떠난 자리를 체험
하였다 해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함으로써 이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를 한번 체험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말 없음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죠. 네. 말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렇죠?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마라. 그렇죠? 있다 없다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지만은 색과 공이 둘 아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는 항상 중도의 마음, 그렇죠? 중도의 마음을 항상 갖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었죠. 이사, 그렇죠. 도노 전수와 없이고 오랜 시간 어떻게 그 이치는 단박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 도노죠. 도노라고 하는데 이치는 단박에 깨달으나 일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없어진다. 그것은 뭐죠? 점수라고 표현했죠. 업식은 어떻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시간이 오랜 시간 순수하게 익어가다 보면 어떻게 자연히 어떻게 본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가 한번 우리가 체험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어제 배웠죠. 네. 오늘에는 125페이지. 옛날 수료 스님은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물었다. 마조 스님한테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거 참 많이 하죠. 조사 설의이라고 표현하죠. 마조가 말했다. 가까이 오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수료가 가까이 오자마자 마조는 앞을 막아서서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수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웃느냐? 수료가 말했습니다.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터럭 하나 위에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일모두상. 털끝 위에 털끝 터럭 하나 위에서 모든 그 의심이 몰록 다 없어졌다. 그렇죠? 마전 곧 그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하에 그렇죠? 바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이 선지식들의 이런 법이죠. 네. 설봉은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그렇죠? 설봉 스님은 고산 스님의 인연이 아주 공부가 어느 정도 저는 익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루는 문득 갑자기 멱살을 쥐어 꼼짝 못하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렇죠? 무엇이냐? 시신마라고 아래 보면은 원문에는 시신마라고 나오죠. 이 먹고 그렇죠? 니 먹고 이런 고사는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 곧 없어져서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는가? 고사는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은 곧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이 시대는 우리가 선사 시대라고도 표현하지만 강호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이렇게 선사님들이 정말 오죽순처럼 나서서 이렇게 그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직설적이죠. 네, 직설적으로 어떻게 깨달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몽산의 도명선사가
이거는 그 육조단경에 나온 거죠. 노행자를 쫓아가. 이 육조단경에서 이 육조 스님을 행자 때 그 돌아가는 내용이죠.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빼앗으려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이 의발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룰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이 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죠. 유명한 이 구절이죠. 이 원문으로 나오면 불사선 불사, 그렇죠. 불사선 불사, 바로 이때, 그렇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그죠.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렇게 되죠. 네. 그 한마디에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그렇죠? 자신의 면목을 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앞에 우리가 뭐라 말했죠? 말과 이렇게 그 뜻을 넘어선 자리라고 했죠. 그렇죠. 이 말을 할 때는 그 이미 지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선사들은 항상 직설적으로 한 방을 때리거나 이렇게 많은 그런 것으로 그 생각을 탁 끊어주는 그런 행위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본성은 어떻게 본래 면목은 우리의 마음이죠. 항상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것이 변하면 앞에서 뭐랬죠? 이것이 아니면은 내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면 그건 어때? 마군이라고 어제 시간에 또 한번 배운 적이 있죠. 네. 우리가 이 마음을 떠나서 바깥에서 뭔가를 찾는다면 그거는 마군의 소리지 부처의 소리 아니다. 그렇게도 한번 배웠죠. 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이를 비교하면 그 낮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죠? 아직도 이것이 같지 않다 하면은 아직도 이것이 진정한 알미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죠? 다만 부처 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죠? 여기에서 우리 이 정실왕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해서 정실왕 이분이 대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원호스님 뒤에서도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대스님 밑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30년 선지식 밑에서 공부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 때 와서 이 대해 스님의 제자 불해 스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죠. 제일 앞에 보면은 정실왕 시작에 그렇게 나오죠. 정실왕 우리가 보면은 이야기가
또 정치랑 이야기도 참 재밌게 이렇게 정치랑이가 이렇게 공부를 처음 깨달을 때 인연을 적은 것이 있는데 그 53페이지에 보면 있죠. 정치랑 거기서 그 원호 선사를 찾아뵙고 대해 문화에서 드나들었고 1151년에 불해 선사가 삼구의 광효사에 있을 때 증공은 초연거사 조공과 함께 불해를 방문하였다. 그때 증공이 물었다. 어떤 것이 선지식입니까? 불해가 말했다. 등이고 기둥이고 고양이고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하니까 그러죠. 증공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난하면 번뇌합니까? 불해가 물었다. 시랑께서는 선지식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증공이 말했다. 그리고 정시랑이 말했죠. 저는 30년 동안 어떻게 누구하고 원호 스님과 하고 대스님을 모셨죠. 어찌 보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해가 뭐랬죠? 기뻐한 곳에서 보았습니까? 번뇌한 곳에서 보았습니까? 증공이 머뭇거리자 불해가 곧장 할했죠. 악하고 일할을 하였다. 증공이 대답하려 하자 불해가 말했다. 입을 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증공이 우두커니 있자 불해가 물어 시랑 어디로 갔습니까? 그 증공이 깨닫고서 이윽고 머리를 끄덕이고는 개성을 말했다. 대끼 눈먼 당나귀야 총림의 도깨비로다. 땅을 울리는 한마디에 천기가 누설되었구나. 뜻이 어떠냐고 누가 다시 묻는다면 불자를 집어들어 입을 때려주리라. 그렇죠? 불해가 말했다. 다만 말뚝 하나를 얻었을 뿐이로다. 이렇죠? 여기에서도 그 인연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 정시랑이 30년 동안을 어떻게 선지지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인연이 아주 잊지 못하는 관계로 어떻게 이 제자 불해한테 왔을 때 걔도 끈질기죠. 우리 정시랑의 그 편지를 보면 항상 투철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계속 있죠. 항상 믿음이 어떻게 보면 투철했고 또 이렇게 끈질기했고 또 발심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30년 대스님 돌아가고 나서도 이 제사한테서 또 공부를 이어가다가 한 방에 깨닫게 되는 인연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세 분의 이 깨달음의 인연 또 하나는 이 공의계가 네 분이죠. 네 분이 지금 깨달음의 인연을 읽어보면은 각기 다른 인연이 있지만은 항상 변하지 않는 이 도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마음이겠죠. 네. 그 마음을 떠나서는 발심과 그래서 항상 말했죠. 발심, 믿음, 그렇죠. 그리고 큰 용맹심,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 원문으로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어떻게 자기의 그 공부를 충족하게 한 뒤에 자기의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그죠? 거울에 오랑캐 오면은 누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런 멋이 없죠? 뭐 예쁘다 예쁘지 않다 거울은 결코 분별하지 않는 것이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 비추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비추게 되는 것이겠죠.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죠. 이것이 바르지 않다. 그 말씀이죠. 네. 고의로 하지 말라. 공이 대법에 발길을 바라고 그러죠. 큰 법에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 없기를 바란다면 그러죠. 단지 예정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어떻게 오래오래 계속 그
그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은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출발할 때 마주하여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죠. 공부가 이미 한 소스 했는데도 어떻게 이 글을 적어서 좌우명으로 하시라고 하죠. 네. 이것이 우리가 대스님도 세 번의 깨달음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죠. 네.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 이와 같이 네. 우리가 그 한 번 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이참정 할로가 묻는 편지 한번 좀 더 들어갈까요? 네. 네. 이참정 할로가 묻는 편지에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제가 근래 깨우쳐 주시는 답신을 받아보니 깊은 뜻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뭐죠? 일을 하면은 막히거나 순조롭거나에 상관없이 인연을 따라 응하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음이요. 중요하죠. 이것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막히거나 순조롭거나 우리가 역경이나 순경이나 일이 잘 되나 일이 안 되나 어떻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이 안 되면 안 된대로. 우리 근데 항상 이렇게 불자님들 보시면은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일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막 이렇게 원망하게 되죠. 뭐 내가 그렇게 공들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이게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가. 꼭 어떻게 보면 불교 절에 다닌다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우리 도반님들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이 순조로운 일이나 순조롭지 않다나 그렇죠. 그것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니 인연 따라 응하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으며 그러죠. 이렇게 항상 거울같이 삼아야 되겠죠. 이런 말을. 둘째는 오래되어서 두터운 습기를 버리거나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가볍고 작아지며 그러죠. 아까 우리 말했던 것 같이 전에 이 두터운 습기가 뭐죠? 우리가 집착이죠. 집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속에 대한 집착이죠. 아집이라고도 표현하죠.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이것을 집착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지 뭔가 법집이라고 또 있죠. 법. 이 법집이 아집보다 더 무섭다고 하죠. 법집. 내가 하는 이 수행 이것이 가장 수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것이 또 어떻게 나가면 외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잘못 외도에 빠지면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어떻게 보면 자살 폭탄 막 하죠. 그거 성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이 법에 대한 집착, 잘못된 법을 집착하게 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오래된 두터운 습기가 어때요? 물리치지 않아도 이런 분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자연히 분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옳다, 그르다.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 내가, 틀린 것을 봤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무엇이 있죠? 이 자기만의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 중생심이죠. 분별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데 이
도의 자리에서는 그죠? 마음의 자리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똑같다. 성인과 범부가 요 본성 자리에서 똑같다는 그 말씀이죠. 불이라고 항상 말씀했죠. 그렇게 있어는 뭐죠? 습기, 그죠? 오래된 습기를 어떻게 더 내가 잡지만 않으면은 자연히 물러난다. 가벼워지고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다. 네. 셋째는 옛사람의 공안이 전에는 막막하였는데 요사이 다시 살펴보니 그것이 본래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어록도 공안에 속하는 이런 이 서문답이 참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을 말하는 이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알아듣기 쉽다는 것처럼 이분도 어떻게 저는 보니까 전에는 어두웠던 것이 지금에는 차츰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에 편지에서 대법에 아직 밟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살짝 조금 자기를 낮춰서 그렇죠. 말씀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마땅히 더욱 넓고 두텁게 할지언정 어찌 따로 더 뛰어난 이해를 찾겠습니까? 현재 흐르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이체에서라면 없지 않으니 감히 스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두고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 단락에 와서 타너 스님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다시 깨달은 바 경계를 말하고 겸하여 전장의 뜻을 펴미라. 그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은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뭐 한번 보시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도 좋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도 좋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밴드 같은 데다 올려주시면은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하였으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